우리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드릴 찬양은 더 원합니다 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낙심 속에서도 어떠한 좌절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큰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광고입니다. 우리 다음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큐티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혹 아직 시작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큐티를 통해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배우고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는 청소년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 말씀을 듣는 시간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과는 다르게 바울의 열심과 전략이 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열심히 하려면 할수록 자신이 원하는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꾸준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쉽게 낙심하거나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비전과 소명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계획, 그러나 더 선한 방향과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선교의 자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풍성한 자리로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막으심과 인도하심을 동시에 경험하며 마게도냐 땅으로 향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두아디라시에서는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한 평탄함이었고 기쁨의 열매였고 온전한 선교의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늘 그렇듯 우리의 인생은 항상 기쁘고 행복한 일로만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도 그러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눈물의 기도와 열심으로 간신히 선교의 열매를 맺은 그 땅, 마게도냐 땅에서 바울과 실라는 또다시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불행이란, 그 고통이란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게 된 것일까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두아디라시라는 동네에서 자색 옷감 장사, 즉 독립적인 여성 사업가로 평판이 자자했던
루디아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후에 루디아의 권유로 그 동네에 머물면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네, 그 도시에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조금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점을 쳐서 사람들의 미래 운명을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귀신의 역사였고 귀신의 힘이었고 그 점치는 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질 나쁜 사람들이 그 어린 여종,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아이를 착취하고 이용했습니다. 바로 그 여종이 오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길에 찾아와서 바울 일행을 괴롭게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바울은 곧바로 그 여종, 그 불쌍한 소녀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여종은 더 이상 귀신의 힘을 빌려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악한 귀신이 그 여종의 몸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여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쁜 어른들, 그 여종을 착취한 주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여종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던 그 여종의 주인들은 이제 더 이상 귀신의 힘을 쓰지 못하는 평범한 소녀로 돌아온 여종을 보자 크게 분노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을 끊어버린 원인, 귀신을 내쫓은 원인 제공자인 바울과 실라를 강제로 끌고 가서 그 도시의 재판관들에게 그들을 고소하고 또 고발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한 것이었는데 억울하게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곧 심한 매질을 당했고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억울한 상황에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고통의 상황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절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요.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이지 일반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매질을 당한다거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런 상황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무시당하는 상황까지 마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와 함께 전도지를 건넜을 때 돌아오는 그 쌀쌀한 눈빛, 갈 곳 잃은 무한해진 우리의 손, 그 얼떨떨하고 뻘쭘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무시조차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 우리는 상처받았다 이야기하며 더 이상 전도하기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큰 낙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질을 당한 것도 아닌데, 큰 핍박은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는 벌써 찬양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곧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묶인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간수장을 부르고 그를 위로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죄수들을 관리 감독하는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고난과 수치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는 없고 바울과 실라에게는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강한 확신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기도한 이유가 큰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으며 그들의 일상은 기도로 가득 차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앞부분입니다. 그들이 처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순간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전도 여행은 단지 복음을 전하고 치유의 기적을 행하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기도가 모든 복음 전파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고난을 받을 때에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을 마주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단지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힘든 상황이 들이닥칠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건강하게 마주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이란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돌아보았을 때 이 고난 또한 나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의 아픔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영적 유익에 대해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선하시며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주님의 성실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완전하고 무한한 사랑에 기대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